성도 여러분, 좋은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3월의 마지막 날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눈이 번쩍 뜨이셨나요? 초인적인 힘을 혹시 원하지는 않으셨나요? 직장으로 순간이동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제 설교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유튜브 예배 영상에 소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 EM 예배도 그랬고 또 3부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방송실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가 계신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좀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리 자체가 아예 녹음이 안 돼서 제가 3부 예배 때 조금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제 설교를 조금 녹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중에 우리 설교를 예전만큼 좋은 음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돌아오시면 방송실 데니엘 집사님께서 돌아오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려서 주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 있었던 일 좀 설명드리느라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그 전에 우리 통독 가이드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의 끝에 2장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적은 양인데 처음에 제가 사무엘하 말씀드리면서 이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어떤 그 사울의 왕조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얘기들이 13장부터 20장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일 말씀에 해당하는 21장, 22장부터 시작해서 끝장인 24장까지 4장은 어떤 다윗의 일대기가 아니고 다윗의 어떤 그 다스림 통치 시기 속에서 듬성듬성 일어났던 어떤 특정 사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부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23장은 다윗이 그 마지막으로 한 유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2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2장에서는 다윗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유언과 비슷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말로써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말로써 유언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 다윗의 통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다윗의 용사 목록, 장수들의 목록을 또 제시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사실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2번 나왔었는데 그 2번 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에서 한 번 더 보시게 될 텐데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만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어떤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나서 재앙이 그쳐지는 것으로 2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자체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그 초반부에서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상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유언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독 가이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어제 들으셨던 말씀,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아직 못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재밌게 보는 슈퍼맨 이런 것들을 재밌게 보던 시절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런데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잘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근데 이제 말씀 속에도 바로 그런 어떤 놀라운 권능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권능인데요.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10장보다 뒤에 17장에서 간질에 걸린 그런 어떤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걸로 볼 때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거나
혹은 전도 여행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권능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권능, 이 세 번째 가능성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적적인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적적인 치유도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 안에 들어갑니다만,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권능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거저 받은 것. 우리 8절 말씀에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 거저 받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저 받은 게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거나 나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죽었다 살아나거나 이런지를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권능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그것은 택함과 구원이죠. 이들을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곧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자에게는 그 생명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사탄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 속에서, 이 죽음의 땅 속에서 생명의 희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권능을 가지고 권위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권위주의자가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게 권능이 있고 내가 권위자가 될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들 속으로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권능은 있습니다. 권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권능으로서 사람을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을 빌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듣는 자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권능을 발휘하면서, 권위를 발휘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평안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세 가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권능을 권위주의가 아니라 참된 권위로서 활용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나 거절당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제 목소리 톤이 조금 평소보다 높았죠. 조금 길어졌는데요. 우리 나눔 질문을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나눔 질문 두 가지를 드렸는데 어제 말씀,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정리해서 들으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굳이 나눠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또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 읽어 드릴 건데요. 내용 자체는 방금
정리해드린 바로 그 내용이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게 될 어떤 특정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1번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때 권위와 권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능을 가진 사람은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태도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적용의 방법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